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고,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고 선하다고 하고 착하다라고 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기준점의 빛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자, 그를 성경은 어둠에서 참 빛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뿐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세상이라는 어둠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자를 참 빛이 아닌 어둠에서 참 빛인 복음,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세상 기준점에 머물다가 그것을 성경은 어둠이고 악이라고 했는데, 참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옴으로 선하고 빛된 자라고 칭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뒤로 물러가면 원래 그 자리, 어둠의 자리, 세상의 자리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멸망은 소멸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불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즉 오직 믿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여야 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면 세상 기준과 세상 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머무는 자, 멸망할 자, 소멸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실상은 실제로 봐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이 있으면 허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신 그 일을 보는 것을 실상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 이루고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것을 허상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1절 중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신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의 대표로 열의 하나로, 열을 전체를 가리키죠. 열의 하나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드려짐을 믿는 것. 자, 예수님이 세상 모두를 대신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라는 첫 열매를 받으실 때에 예수 안에 든 모든 것들을 받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또한 예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드려지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애쓰는 것을 성경은 너의 열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려짐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드려짐을 믿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듣는 각각이 교회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우리를 속하셨대라는 은혜의 법을 말한다라고. 그러나 성령의 말하심에 교회된 자가 아닌 육의 교회에 머물고 있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세상 법은 세상 선에 열심으로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법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상 법에 정통하고 세상 열심에 정통인 자들이 귀를 막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달려들었던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짐 되려고, 믿음으로 가닌 내 행위의 열심으로 드려짐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하노라 했노라 하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만 되니까.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서는 세상이 말하는 선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육에 있는 생각을 바꿔주심으로만 내가 육의 본성을 거스려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육의 본성은 세상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만 세상법, 내가 드려야 받지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시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을 바꿔줘야만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우리 육신은 대가를 원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 육신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 수고와 내 땀이 지불되어져야만 내가 손에 잡은 걸로 확신하게 된다고. 그것을 육에 머문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받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내가 행하려는 그 열심을 성경은 너의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로 바리새인처럼 돌로 복음을 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어서라는 값, 그것을 성경은 값 없다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짜라고 그래요. 공짜. 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것을 값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육에 머문 자,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머문 자는 내 열심으로 삭을 지불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삭군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삭군.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선진들이란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드려짐을 믿는 모든 자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런다. 이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즉 우리가 행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 그 실상을 보는 자를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래요.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인 그곳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드려짐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았다라는 실상을 보는 자라고. 그래서 그 증거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돌로 침의 길을, 조롱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법에 있는 자들이,
세상 교훈에 있는 자들이 내 행위와 내 방법으로 천국에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믿음의 법을, 은혜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왜? 육의 본성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육의 본성을 깨뜨려 줘야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행하는 허상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일을 보는, 실상을 보는 자들이 아벨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란 말을 그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면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성경을 봐야만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만 멈춰버리면 내가 들은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굳은 땅에서 씨앗이 내리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만 해요. 그것을 성경은 밭을 간다라고 그래요. 밭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밭 주인 몰래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로 그 밭을 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잖아요. 자, 네가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깨닫거든 율법에서 넘어와서 가던 길에서 돌아선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선이고 의고 착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눈을 뜬 것이죠. 자, 그래서 밭 비유 다음에 진주장사 비유가 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사라고. 진주장사는 그동안 산 진주가 행위에, 율법에, 세상 교훈에, 사람의 교훈에 그 진주를 팔아버려야만 극히 값진 진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것을 다 팔아버리고 진주 예수를 만나야만,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을 믿음 안에 들어온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으로 알고 있어요? 믿음장으로 알고 있다고. 자, 히브리는 믿음의 강 건너온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런다고 우리 처음에 말씀을 볼 때, 1장 볼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히브리 수신자는 믿음의 강 건너온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반면에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깨달은 자가, 믿음의 강을 건너온 내가 히브리 기록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예수님 이후 복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 이후로 해서 오늘날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에게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역사로 봐도 안 되고, 자, 아벨에서부터 오늘날의 나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은 역사로 봐도 안 되고 교훈으로 봐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고, 히브리 기자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깨달은 나는 히브리서를 볼 때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믿음으로 보라고 하는구나로 내가 읽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고
그 작자 미상이 복음을 깨달은 너야 라고 성령은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해내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났다.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감으로, 복음이 들어감으로 네가 재창조되었다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새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네가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었다라고. 그러나 내가 온갖 것을 믿어도 내가 나를 개선시키고 믿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급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쳐서, 내가 깨끗하게 해서, 내가 선한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 일을 누가 해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의롭게, 깨끗하게, 선하게 세상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를 받았다라고 성령은 오늘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 열심이라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있다. 성령은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열심으로 해놨다라고 오늘도 내 귀에 외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 말씀에 거꾸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또 말했지만 육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새 사람 되려고 십계명도 부족해서 613가지로 248가지 365가지로 나눠서 행하고 지켜서 내가 구분돼서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계명과 율법의 메인자, 즉 그래서 그를 부자라고 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내 안에서 있어져야만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절 중반.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땅의 것을 보는 자죠. 보이는 것만 보면 그것을 근시 가까운 것을 본다라고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너희가 원시치 못하면, 멀리 보지 못하면, 여기서 멀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멀리 보는 거라고. 그렇게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 보이는 실상을 보는 자예요. 그런데 이 땅의 메인 것만 보면 그를 성경은 소경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소경. 소경의 개념이 성경에 많은 용어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봐야 할 것을 보기 위한 보조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그림자라고, 짐승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첫 것, 옛 것, 율법의 의문에 묵은 것, 이 율법과 교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려야만 실상,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것을 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깨져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새로남을, 지어짐을, 즉 창조됨을 믿지 못하면 나는 이 나타난 현상, 근시안적인 소경에 머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경은 이생뿐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나 진리가 없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네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가장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세상 기준점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땅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야.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야.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다가 예수 만나고 그 길에서 돌아섰어.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어둠에서 머물지 말고 나처럼 빛으로 나와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을 성경은 밤이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참 빛으로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선생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선생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보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 봤었죠.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니고데모는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돼요. 반면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어둠이다, 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의로운 자, 선한 자, 착한 자,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악한 자, 어두운 자, 착하지 아니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밤이러라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에게 예수님은 팔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의 선생된 자 유다, 밤으로 가버린 그 유다는 내 어둠을 깨닫고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나 내가 선생이 되어서, 자, 마태복음 27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다가 그의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를 팔 때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대격변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버릴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아무 말 없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괜한 사람 죽였구나로 자기가 스스로 선생이 된 거라고. 예수님이 도살당할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할 입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일을 간 겁니다. 자, 만일에 유다가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하고 다시 그 어둠에서 예수께로 오면 빛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섰다면 바울이 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 그러면 유다가 뭐라고 한다고? 난 예수를 판 자야. 그런데 내가 돌아섰어. 더 큰 자가 되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살인한 자로, 즉 눈에는 눈, 율법은 눈에는 눈이죠. 이에는 이죠.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유다는 율법의 죽음의 길을 간 거라. 자, 성경은 그래서 불신하는 자, 믿지 않는 자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세상 허상에 매인 자들을 복음을 받아 그렇게 해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눈높이에서 달려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복음에 눈뜨지 못한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를, 어둠에 있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 모든 것들을 계명으로, 율법으로 너희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계명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걸 거기에서 계속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손이 자리에 사람이 앉혔으니까 산 울타리로 가서 경계 넘으려는 자들 다 데려와, 문으로 들어오라고 다 데려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유다와 같은 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 즉 예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눈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방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열해 드린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 보고 좇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규범과 이 세상의 교훈을 좇는 걸 믿음이라고 안 한다고. 그것은 이 세상의 바른 삶, 그렇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첫 열매로 드려짐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행하는 옳고 바르고 악을 금하는 것은 세상에서 바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상,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만일에 우리를 보이는 모양으로 천국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를 보이는 행위의 모양으로 천국 들어가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입구에서 탈락할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나.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입구 탈락 1순위는 납니다. 만일에 보이는 것을 사람의 생각의 기준점으로 통과를 한다면 1그룹으로 통과하는 자들은 바리새인, 유대인, 보이는 것으로만 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농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를 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안 받는다고 그러죠. 성경은 농사를 내 수고라고 한다고. 내 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도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넉 달의 수고, 즉 열심히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은 예수님이 일하신 밭, 십자가의 밭, 이미 희어져. 예수님이 일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된 걸 이미 희어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제사 드려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나의 첫 열매로 드려졌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품 되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울고 불고 깎고 다듬는 철 연장 소리, 망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소리 내지 말라고. 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지어지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거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것을 더 나은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눈에 보이는 내 수고의 열심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그 길 아님해서 그 제사를 패한 것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즉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본 것이죠.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가 죽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그걸로 예배 드린 거라고. 그걸로 제사 드린 것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서 아벨은 창세기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로 인한 아벨의 죽음. 즉 옳은 예배를 드림으로, 옳은 제사를 드림으로 시기와 질투에 있는 율법에 있는 가인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첫 선지자 아벨이라고 그래요. 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이, 형과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들은 광야를 말하죠.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곳. 아벨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에 있는 가인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다 그 말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로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죠. 그런데 이 가인이 또 여호와를 떠나 동편 놋 땅, 놋은 무거움을 말해요. 죄의 자리로 또 가버렸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러죠. 동은 우리 성막으로 보면 동은 재물이 들어가는 곳, 서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에서 멀리 떠나 동으로 갔다고. 놋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동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계신 서까지 직항로를 내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진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착한 자가, 선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은 내가 착한 일 해서 이것이 벗어지지 않는다니까. 이 육에 있으면. 성령은 오늘도 내 귀에 대고 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면 이 에녹은 성경에 별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이 땅의 7세손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에게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복음을 선포했다, 율법에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유다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은 에녹을 대표성으로 성경에 내놓은 거라고.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고. 그런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머무는 자, 음부에 머무는 자, 지옥에 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실상을 보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에게 기쁨의 조건은 현상, 이 세계가 아닌 실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하여서 서로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즉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동편으로 떠나버린 가인의 후손들이, 율법의 후손들이 복음의 후손들과 교류되는 것,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는 것을 섞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진리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이 율법에 섞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죠. 진노 섞이면 구별이 없으면. 그래서 정한 짐승, 굽이 갈라져야만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이 되는 것이죠. 율법인지 복음인지 섞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구분이 없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섞이면.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무엇이 따라와요? 은혜의 구원이 따라온다고. 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를 예비하신 것이죠. 나무와 역청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멸망해라가 아니라 구원받아라예요. 성경은. 자, 그래서 6절 중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 보이는 건 허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상이냐 허상이냐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노라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방주를 짓는 것이죠. 자, 노아는 6절에 보면 6절 중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노아였다라고 7장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의 눈에? 육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것이죠. 그걸 믿음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아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실상을 보고 달려간 것이죠. 노아도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 믿음의 실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자, 이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나무와 역청,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역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주 사이사이에 역청을 메꿔서 심판의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예수님의 피가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상품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로 드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 것.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내 육의 눈에는 안 보이나 성령을 통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믿지 아니하면 심판 아래 있대. 이 경고하심을 받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경고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이 먼저 복음을 깨달은 선진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듣고만 말아야 돼요. 성경을 열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피할 길이 예수님이에요. 아담에게 피할 길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노아의 방주가 나무와 역청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오늘날 내가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심판 아래 놓인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라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심판을 이겨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배 만들어서 살아났다로 보는 건 문자로 보는 것.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을 믿음으로 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으로 봐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 같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약속해 줬다고? 번제, 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 드렸다고? 뭔 제사? 예수님 드렸다고. 우리가 산 것은, 내가 이 심판을 견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고 옳도다, 옳은 예배로다, 옳은 말씀이로다 받고 흠양하시고 죄로 인하여는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므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너희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찾아내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불교도 다른 이방 종교도 하늘의 무지개는 다 보는데 그러면 심판하지 않는 건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상징해요. 이 말씀에서 밭을 갈다가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구나. 무지개를 발견하면, 일곱 빛깔 무지개, 진리의 말씀을 네가 발견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예수 함께 드려졌구나를 믿으면 너에게 심판이 없다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해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봐야만 역사가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실상을 보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가 너와 함께 내 우편에 앉은 사실을 보는 자에 대해서 네가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열매를 드려짐을 내가 인정하노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창졸간의 두려움이 임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